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 주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의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땡땡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사하라 사막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의 열정과 또 내공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회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소명을 살아갔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변해도 너무 변한 나머지 그 다메섹에 있는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해서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부터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울이 광주리 타고 야밤도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그냥 사울이 피신을 했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결국은 보면 사울이 야밤도주를 한 셈인데요. 그가 밤에 그 다메섹 성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잘 읽으셨으면은 바로 윗절에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야밤 도주를 했지만 그 야밤 도주가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야밤 도주는, 그의 도피는 목적이 있는 도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이 위협받지 않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그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어쩌면은 그의 원죄가 남아있는,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모든 원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의 진원지로 올라가서 그 진원지에서부터 다시 그가 변화되어진 삶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울이 가고 있는 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됐었죠? 멀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일일이 다 기억하실 것도 많은데 그 키로수까지 다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사시겠습니까? 멀었습니다. 아주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고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거리를 지금 사울은 거꾸로 돌아간 것입니다. 원래 사울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예루살렘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가 결국 돌아가야 될 곳도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사울과 지금의 사울의 모습은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핍박자요, 살기 등등한 자로 예루살렘을 출발하였지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사울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울이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세상이 변했습니까? 사울이 변했습니까? 사울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 변화는 사울이 예수님 앞에서 홀로 경험하는 변화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울의 모습은 바로 예전에 그 살기 등등한 핍박자 사울의 모습, 그것이 그들이 기억하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하였지만 제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냐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이 본 마지막 사울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살의에 가득 찬 모습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엄청나게 조금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도는 그런 개밥의 도토리라고 하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뱅글뱅글 도는 것이 도토리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 아무튼 그렇게 사울은 메인스트림에 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누가 증언을 하게 되느냐면 27절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증언을 합니다. 증인이 되어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보증을 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증언을 하였느냐면은 바나바가 사도들에게로 갑니다. 사도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도들에게 가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증언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였는지, 이 세 가지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나바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곤란한 처지에 서 있는 사울을 위해서 아무도 사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바로 그 사울의 편을 들어주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나바가 착한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은 바나바가 착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증언해 주는 것은 사울이 불쌍하니까 우리 사울 좀 봐줍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메인스트림에 끼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사울 여러분 이제 이 변했다는 거 우리도 좀 이제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울을 변호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일은 사울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사울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를 받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사울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사울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받은 이상 우리 눈에 보기에 사울이 그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 전과가 있었고 그런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그 적대적인 태도가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할지라도 누가 받으셨으니? 예수가 받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 바나바가 사울 불쌍하게 여겨주자는 말이 아니라, 바나바는 지금 누구의 권위를 높이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우리의 영적 성장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대목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보기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가 직관하건대. 그래서 누구를,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볼 수 있으면 누구의 권위를 높여드리는가, 누구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높여드리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점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의 성품이 선하고 그가 아주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것이 바나바가 착하다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받으셨으니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도 예수님이 받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사도들도 그것을 같이 받아들이게 되죠. 바나바가 증언을 해줘서 바나바가 보증을 섰으니까 바나바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누구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러니까 바나바의 증언은 바나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바나바가 높이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 우리도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이렇게 제자들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꿇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마침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어진 사울,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사울이 이제 제자들하고 좀 친하면서 우리 좀 교제를 하고 서로 좀 알아볼까요? 베드로, 어느 어부학교 출신이십니까? 결혼 언제 하셨고요? 부인하고의 관계는 좋으십니까? 애는 몇 명인가요? 참 애 키우기가 쉽지 않죠? 이러면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나누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써져 있는 면에서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눈이 좀 나빠졌나 봅니다. 마음은 틀림없이 28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써놓기는 26절이라고 써놨습니다. 누가 써놨을까요? 여기다가 글씨체는 제 글씨인데 하여튼 28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26절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한 일은 뭐냐면은 누구와 변론을 하였습니까? 거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사도행전에 앞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7 집사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지요.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헬라 쪽에서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 바로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옵니다. 그 6장 1절 말고도 6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바로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 누구랑 논쟁했었던 사람입니까?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논쟁 끝에 누구를 죽였던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울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일원이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자기가 속해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해서 스데반을 죽였던 바로 그 자존심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 목숨도 정말 뺏는 걸 주저치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로 그 참 굉장히 좀 복잡한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증언했을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전에 바로 사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 동료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내가 틀리고 예수가 옳았다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나왔던 그 본산으로 들어가서 그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잔혹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예수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바로 증언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사울이 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의 증언을 듣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모습 똑같이 이번엔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가 잘못 만났거나 아무튼 예수는 아니야. 무조건 예수는 싫어. 하여튼 예수 말하는 것들은 그냥 다 쓸어버려야 돼. 변함없는 바로 이 완고한 사람들. 바로 그 덕분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서 야밤도주를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조차 더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렇게 개벽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동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전에 원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사울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이사랴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어디로 보내느냐면은 결국은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어디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일단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참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31절인데요. 바로 이런 상황.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까? 정신없고 어수선한 상황입니까? 예, 정신없고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 정신없고 어수선한 상황에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과 뒤를 연결을 하자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든가 뭔가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이어지려면 접속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너무나 재밌게도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요, 제가 사울이라면 사실 굉장히 좌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했더니 여기서는 좀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아 그래 우리가 잘못 알았네, 아 예수님이 진짠가 봐, 사울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가 구세주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좀 나타나면 좋은데 연이은 좌절로 지금은 사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좌절 정도가 아니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똑같은 이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대목을 평안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평안하다라는 말의 뜻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헬라어의 말에는 5가지 용례가 있더라고요. 5가지 용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용례는 2가지 의미가 여기서 중첩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도 없이 조용하고 그냥 한가로운 상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잔잔한 호숫가에 낚싯대 들여놓고 밀짚모자 이렇게 쓰고 서늘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조용한 상태, 이런 게 마치 평안함의 상태같이 느껴지는데요. 놀랍게도 헬라어에서 평안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평안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 온사랑의 교회 표어가 튼튼한 기초, 건강한 공동체, 이 표어를 우리가 정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나무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나무를 곰곰이 살펴보면은요, 나무의 환경 자체, 나무가 자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나무가 자라는 환경은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박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막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햇살이 그냥 며칠째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한 병충해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느 때는 너무너무 건조해서 대지가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나무로 하여금 평안하게, 정말 나무로 하여금 편안하게, 나무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보다 편안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나무는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일을 멈추지 않고요. 잎사귀는 바람이 불거나 해가 많이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어떻게든지 해가 났다고 하면은 그냥 햇볕을 받기 위해서 고개를 내밀어요. 여러분, 그런 재밌는 영상 같은 거 보셨죠? 해가 이렇게 쫙 났을 때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막 서로 이렇게 햇볕을 받으려고 나무들에 막 서로 이 양보해가면서 그 햇볕을 최대한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재밌는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못 보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검색을 해서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잎사귀들은 그 잠시도 쉬지 않고 하여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광합성을 하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양분을 모으고 나무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무의 중심부에서는 여름에는 좀 더 크고 겨울에는 촘촘히 자라면서 나이테를 만들어갑니다. 자, 외적인 환경에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뜨거운 햇살이 있고 병충해가 있고 너무 바짝 말라버리는 건조함이 있을지라도 나무의 내면은 어때요? 해야 될 일을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바로 이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것들이 그냥 다 안정적이고 괜찮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모든 환경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수시로 변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위협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제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제대로 하는 일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까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앞에 겸손한 일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어려움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어려움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들 앞에 다가오는 모든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일을 제대로 했느냐면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의 권위 앞에 그들은 겸손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이 했던 제대로 된 일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원수로 행했던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여서 형제로 용납하는 그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계속했던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핍박을 받고 쫓겨다닐지언정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변함없이 제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과 이 나무에 대한 묵상을 같이 연결을 하면서요, 한 가지 나무한테 참 배우고 싶은 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무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제가 나무 말을 알아들으면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잘 안 하느냐면은 나무는 참 불평이 없는 애들 같아요. 왜 주님 저를 여기다 하필이면 여기다 심으셨나요? 하필이면 왜 여기다 심으셨나요? 하필이면 주여 왜 이 여자입니까? 하필이면 주여 왜 이 남자입니까? 하고만은 저한테 왔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무는 어때요? 자기가 심겨진 곳에 대해서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 증거가 뭐냐면 거기서 그냥 잘 자라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심겨진 그곳에서 심겨졌기 때문에 심겨진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평안함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안함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냥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평안함이 있는 가정의 모습이고 평안함이 있는 내면의, 인간 내면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금 평안이라고 하는 말에 두 번째 의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이 평안이라면 그 평안함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면은 영혼의 평안함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안락함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때 누리게 되어지는 내면의 상태, 바로 그것이 영혼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안전감이고요, 안락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평안을 사실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여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 안에 바로 이런 영혼의 평안함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나무가 고요하게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 내면은 고요하게 주를 향하여 자라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평안인 것이죠. 근데 그 평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전 이런 평안을 진짜 매일매일 누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될까? 한 가지 성경의 사건이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바로 그 영적 평안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잠시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잠시 걸었을 때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가 누구를 바라봤을 때?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가 예수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뒷절에 보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가 무서워 빠져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나와요? 바람을 보았다는 거. 그럼 바람 보기 전까지는 뭐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거기 명확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상황, 그것은 누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덮쳐오는 파도와 그를 날려버릴 것 같은 바람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바람을,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바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휘둘린 그의 내면은요, 바람이 그의 외부에서만 분 게 아니라 바람에 눈을 돌릴 때 그의 내면이 바람의 폭풍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왜 나를 못 믿느냐? 이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바라보지 않았느냐? 왜 내게 집중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주목하지 않았느냐? 왜 다른 것을 보고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을 훈련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무엇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집중력이 높아졌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 어떤 놀라운 일도 생기느냐? 매맞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영혼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주 마음을 확 속상하는 일을 막 이렇게 보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잊어버려. 네 마음을 굳게 하고 편안해. 여러분, 그래서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잊어버릴 수 있어서 잊어버릴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평안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잊혀지고 그 마음에 평안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훈련하냐면 평정심 유지하기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 폭포 소리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과부자를 틀고 평안하다. 무로 돌아간다. 나는 돌이다. 나는 밥이다. 이러면서 평안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의 평안을 지키는 과연 방법일까요? 평안이 훈련한다고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평안은 열매예요. 평안은 결과예요.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훈련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훈련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훈련의 내용인 것이고, 바로 그 훈련이 잘 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경적으로 좋은 교회라 평안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매맞고 죽고 도망치고 여기저기로 휩쓸려 다녀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영적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었냐면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나를 핍박하고 내 마음을 후벼놓고 이 온통 뒤집어버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면요 뭐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면요,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생기면 우리가 결정적인 게 하나가 생겨요. 확실한 열매가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다툼이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져요.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평안하자 되는 게 아니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잘 알지만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못 누리는 것들,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소로 도망가는 사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전송해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맞고 도망가고 숨고 그래서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연약해 보이는 바로 그런 예루살렘 교회 같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평안한 교회였다.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집중력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의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난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초대교회 바로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럼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이 평안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